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모였습니다. 나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넉넉한 은혜와 또 그 복들을 받아 누리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이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딥에 빠지니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시는 나의 해원 되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주여 나를 돌보시사 도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고로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리로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해와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고로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시험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더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 얼굴만 바라보고 갈 때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때 그 물속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믿음이 이기겠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또 험한 시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여 주께 기도한 모든 것들 아버지여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밤에 아버지여 주님 앞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이 이기겠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근심 걱정 또 여러 가지 험한 시험 가운데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무엇도 얻을 줄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큰 믿음 주셔서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큰 응답이 떨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예고가 되어진 대로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444페이지 됩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교독하여 읽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를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그런 성화를 찾으라 하라. 아이가 앉아갈 때에 여호와의 양다를 그에게로 뒤마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느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에게서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른 데로 가라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명령을 아이에게 주려는데 이것을 가지고 성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하라 그리고 이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다 하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생명이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민이 진짜 울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민이 진짜 울어야 할 일. 여러분들,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할 때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이 아이고라고 하는 말이 한자어에서 나왔는데 슬플 애자에 아플 고자 애고, 이 애고에서 이 아이고가 나온 말이라고 해요. 이 아이고는요 슬플 애자에 아플 고자니까 아프고 슬프다, 슬프고 아프다, 이런 의미가 아이고에 담겨진 의미라는 겁니다. 자, 슬픔과 아픔은요 상실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다든지,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생명이나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슬픔과 아픔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사람들마다 슬픔과 아픔의 내용이 다르고 더 아파하는 것들이 사실은 조금씩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 나는 제일 슬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돈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슬픔 아니냐,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슬픔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 내용이 다르고 또 가장 슬퍼하는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 슬픔의 내용, 아픔의 내용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슬픔이냐, 그것이 진짜 아픔이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이 어떤 오해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내가 몰라서 무지해서 나오는 슬픔일 수도 있고, 내가 착각해서 가지는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이거 큰 슬픔이다, 절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의 전말을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지 이게 큰 슬픔은 아니었던 거예요. 또 욥의 일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욥이 재물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욥도 이것을 큰 슬픔으로 받아들여서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며 아주 괴로워하잖아요. 내가 적신으로 나와 싸우니 내가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과는 다르게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그래도 막 이렇게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 인정하시는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욥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릴 때 이것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을 더 크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는 이러한 한이 있더라도 입으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적신으로 나왔고 그냥 적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고백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것만큼 더 큰 슬픔이 없을 것 같고 이것만큼 마음에 큰 고통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에이고죠, 에이고.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더 큰 슬픔, 더 큰 아픔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아픔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요구하는 믿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험한 시험 물결이 닥칠 수 있어요.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이럴 때 한마디로 에이고 에이고 곡소리가 나올 때 이것이 진짜 내가 슬퍼할 일인가, 이게 진짜 나에게 아픔인 것인가.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잃어버린 거 아니다. 이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나는 절망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고 욥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와 같이 진짜 슬픔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본격적으로 도망자 생활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부터 다윗은 장장 10년 동안 왕이 되어지는 10년 동안 끊임없이 쫓겨다니고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지난 19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일 그러한 적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다윗에게 단창을 2번이나 던져서 내가 이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무시무시하죠. 내가 다윗을 이 창으로 벽에 박아버리겠다. 이게 진짜 살벌하잖아요. 자, 그렇게 적의를 드러냈고 다윗이 이제 집으로 도망을 가니 암살자를 집으로 보냅니다. 딸 미갈이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어지니까 자기 남편 죽는 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 다윗을 창문으로 도망시키고 우상을 그 자리에 이제 눕히고 이불을 덮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파서 못 갑니다. 다윗은 아파서 못 일어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럼 침상째 끌고 와라. 내 침상째 끌고 오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적의를 드러냅니다. 다윗이 그 길로 라마에 있는 사울에게로 도망을 가요. 그랬더니 라마로 암살자를 3번이나 보냅니다. 암살자를 3번을 보내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예언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암살자들이 3번이나 실패하니까
자기가 직접 죽이겠다고 라마로 향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그 예언을 하게 하심으로써 그 암살이 실패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20장은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돼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요나단에게 이제 다윗이 요나단에게로 가서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가 자기를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고 또한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19장 4절을 말씀을 보면 19장에서 17절 아니죠. 19장 이제 말씀을 보면요. 19장 6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변호를 해주고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죽을 일이 뭡니까? 뭘 잘못했길래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아버지를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감히 그 맹세를 어기고 다윗을 죽일 턱이 있느냐? 이게 요나단의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 그럴 일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게 이제 요나단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요. 20장 2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다윗이죠. 다윗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위 이제 요나단이 그 사울의 아들이고 다음 왕이 될 사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세자예요, 세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하고 다 상의하고 얘기하지 숨기는 게 없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거는 내가 금시초문이다. 그러니 그럴 일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 번 벌써 죽을 뻔했는데 요나단은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러니 사실은 이제 다윗도 요나단이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다윗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사울이 요나단 네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위하여 애쓰는 것을 네 아버지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슬퍼할까봐 알리지 않는 것이고 또 알린다면 요나단이 당연히 방해하지 않겠어요. 방해할까봐 알리지 않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일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내 생명은 지금 죽음 앞에 경각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17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요나단이 이제 다윗의 얘기를 듣고 서로 이제 그 뭡니까 암호를 짜는 거예요. 암호. 어떤 암호를 짜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의사가 어떠한지를 내가 알아보고 만약에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들판에 있는 이 바위를 중심으로 화살을 쏠 것인데 그 화살이 바위보다 앞쪽에 떨어지면 아버지가 너를 죽일 의사가 없는 것이고 바위보다 뒤쪽에 떨어지면 아버지가 너를 죽일 의사가 있는 거다. 그러니 너는 도망을 가야 된다. 이제 이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소년에게 그 화살이
더 멀리 있지 않느냐, 네 뒤쪽에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이제 군호로 암호로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이제 의사가 어떤지 네가 알면 된다. 이렇게 이제 짠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아버지에게로 가서 물어보고 이제 답변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답변을 얻는 내용이 30절과 31절에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이제 사울이 요나단을 향해서 불효령을 내래. 불효령.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 아들을 향해서 아주 그냥 저주를 하죠.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요나단은 아버지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뒤에서 이렇게 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아니 선민이 되어져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에 이제 거기서 요나단은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다윗을 향한 이 저기가 드러났기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는 이 요나단이 그 이제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고 그 다음 날은 식음을 전폐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35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미리 이제 화살을 쏘는 것으로 서로 군호를 짰잖아요. 암호를 짰잖아요. 그래서 어린 사환 하나, 이 시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화살을 약속대로 3발을 쏘고, 그리고 이제 3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이렇게 소년에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겉으로는 소년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에게 너 지체하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이러한 의미가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이러한 이제 암호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화살 3발을 다 죽고, 그리고 이제 아이는 왕궁으로 돌아가요. 먼저 아이를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41절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만나서 입을 맞추고 같이 웁니다. 이런 장면이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상한 게 뭐냐면 아니 이렇게 서로 만나서 뭐 입을 맞추고 서로 안고 울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미리 화살을 쏘고 뭐 앞에 떨어지면 어쩌고 뒤에 떨어지면 어쩌고 이럴 필요가 있나요? 만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아무래도 너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 너 빨리 도망가야 되겠어. 이렇게 말로 하면 되지 않아요? 굳이 이거를 뭐 바위를 중심으로 내가 앞에 쏘면 어떻고 뒤에 쏘면 어떻고 내가 어떻게 말하면 너는 도망가는 거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만나서 얘기를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번거롭게 화살을 쏘고 암호를 정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이렇게 했냐 이거죠. 왜 이렇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요 다윗과 요나단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을 슬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 무슨 얘기냐면 다윗과 요나단은 사울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참담하고 두려운 일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다윗을 죽일 의사가 없는 것이고 다윗이 오해한 것이라면 좋았겠지만 만약에 다윗이 얘기한 대로 그리고 뭐 요나단이 다윗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내가 오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얘기처럼 아버지가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적의를 갖고 있고 암살에 여러 번 시도를 했다면
이거 정말 두렵고 참담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이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고 이거를 어기고, 지금 요나단이나 사울이나 다음 왕위가 다윗이 되어질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세의 아들 다윗이 살아 있으면 네 나라가 이게 온전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이 일을 자기 입으로 참남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가 아니라 화살을 쏴서 행위로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니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래 여러 번 시도했어. 그러니 틀림없는 사실이야.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아무래도 니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 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도 이 내용이 얼마나 참담하고 두려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요나단에게 직접 얘기하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언지를 주고 요나단이 가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윗이 바보가 아니에요. 뭐 창을 2번씩이나 던지고 집으로 암살자를 보내고, 또 그 라마로 피신했을 때 3번이나 암살자를 보내고 자기가 직접 가서 죽이려고 하고 그러한 여러 번의 살해 시도가 있었는데 다윗이 빨리 도망을 가야지 왜 요나단을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바보가 아닙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도망갈 때 도망가더라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누가 걸려요? 요나단이 걸리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요나단에게 작별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니네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그런다, 뭐 이러한 그 자세한 얘기를 하기가 너무 마음에 참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언지만 주고 이 요나단이 직접 그 사실을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단도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참담하고 두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생각들이 같은 것이죠. 차마 입으로 할 수 없어서 화살을 쏘고 암호를 정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이 가장 두려운 것인가?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다. 이것을 이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이 어떤 공통점이냐면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인물들이 요나단과 다윗이라는 겁니다. 이제 둘 다 이런 그 공통점이 있어요. 전쟁이 났고 그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먼저 요나단을 보면 14장이 요나단의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울 왕이 이제 그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데 스스로 군대를 일으켜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3,000명의 군사를 모집을 했는데 블레셋과 싸우려고 보니까 블레셋은 뭐 대단한 거예요. 그 이제 성경을 보면은 병거가 3만 대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이제 이스라엘은 고작 3,000명 모집해가지고 싸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3,000명이 지레 겁을 먹고
다 탈영을 해서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600명이 남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게 뭐 싸움이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서로 이제 국경을 마주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요나단이 14장 6절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둔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기 보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일하실까 하노라.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의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냐.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지금 요나단이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을 믿어요. 그러나 그리 하시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라도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요나단이 갖고 있는 믿음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이 요나단의 믿음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요. 그러니 다윗이 싸움을 결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그 군대를 모욕하는 너는 누구냐? 이게 바로 다윗이 싸우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요나단과 다윗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둘이 서로를 그렇게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부모님이 있고 형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요나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모가 있고 형제들이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자기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를 바라볼 때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누가 사랑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사랑하고 있고 다윗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41절을 보면요, 요나단과 다윗이 함께 만나서 울어요. 우는데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처지로 보게 되어지면 다윗 자신이 더 처량한 신세 아닙니까? 지금 서로를 위하여 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신세 한탄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 우는 것이고 다윗은 요나단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처지를 보면 다윗이 훨씬 더 처량한 처지 아니에요?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요나단은 여전히 왕자니까는 왕궁에서 살 거 아니겠어요? 누가 더 불쌍해요?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이 더 불쌍하다고 더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내가 도망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도 하나님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요나단은 지금 자기 아버지와 자기 집안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집안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달아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버림받은 그 아버지와 그 가문 가운데 요나단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요나단이 더 불쌍하다, 더 크게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려요. 예수님을 위하여 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들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내가 아니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이게 바로 다윗이 더 크게 울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어져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아는 어느 누구도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내가 더 불쌍하냐? 너희들이 더 불쌍하냐?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잠시 겪는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고통 후에는 영광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평안하고 내가 예수님보다 낫다고 예수님을 위하여 울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들의 나중이 나보다 결코 낫지 않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거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슬픔과 고통의 이유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짜 내가 슬퍼하고 아파해야 할 내용이 맞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선민이 진짜 울어야 하고 슬퍼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는 것이 고통이요 슬픔이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고통이요 슬픔이 아닙니다. 욥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또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고통이 슬픔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러면 그게 왜 안 슬픔이냐? 만약에 제가 그 일을 당했다 그래도 저도 고통스럽고 저도 아파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민으로서 믿음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믿음 안에서 진짜 슬픔과 진짜 아픔이 뭡니까? 자식을 잃어버리고 또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성도에게 진짜 아픔이요 슬픔일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이 진짜 고통이요 진짜 슬픔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은요 결코 실패함이 없어요.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에는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 실패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슬픔, 진짜 아픔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재난과 상실감 앞에 아이고 우리가 한탄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줄 아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성도는 결코 절망할 일이 없습니다. 진짜 슬픔, 진짜 아픔은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